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 전쟁, 성전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 알고 보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중 하나였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근데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이 십자군 전쟁의 핵심, 의도치 않은 결과라는 주제를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건 한 사람, 바로 교황의 호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한마디가 유럽 대륙 전체를 불태웠을까요?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요. 당시 셀주크 튀루크가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었고, 유럽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성지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열망이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진짜 일촉즉발이었어요. 11세기 내내 성지는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고 있었고, 거기다 1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는 셀주크 튀루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막 압박해 들어오니까요. 이 모든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 순간이 바로 1095년 교황 우르바누 2세가 클레르몬 공회에서 했던 바로 그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핵심 메시지 딱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신께서 원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정말 강력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교황이 뭘 약속했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유럽의 귀족, 기사들이 그냥 완전히 넘어간 거죠.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교황의 이 부름에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동기가 다 제각각이었어요. 순수하게 종교적인 신념으로 성지를 해방시키겠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 옆에는 이 기회에 새로운 땅이랑 돈 좀 만져볼까 하는 야심가들도 있었고, 가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씻겨나간다니 하면서 혹한 평범한 사람들도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전쟁은 단순한 신앙심, 이것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아주 복잡한 욕망 덩어리였던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영광, 탐욕, 그리고 비극. 처음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이상을 품고 시작했지만 이게 인간의 끝없는 야망과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만나면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첫 번째 십자군 전쟁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긴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자신들의 왕국까지 세웠거든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승리였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위대한 영웅 살라딘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되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린 게 바로 제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때의 대결은 진짜 영화 같아요.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 1세대, 살라딘, 이 두 거물이 막 붙은 거죠.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고 전쟁은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때부터 십자군이 가졌던 처음의 그 순수한 이상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순수한 열정으로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룬 1차, 영웅들의 격역이 결국 무승부로 끝난 3차, 그리고 결국엔 성전이라는 원래 임무를 완전히 배신해버린 4차 십자군의 비극까지 목적도 명분도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변질의 끝판왕이 바로 4차 십자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지로 가지도 않았어요. 대신 어디로 갔냐면 돈에 눈이 멀어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쳐들어가서 도시를 약탈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그냥 강도떼가 된 거죠.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이에요. 십자군 전쟁의 진정한 유산은 그들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성지에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 유럽 대륙에 남아있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이 실패한 전쟁이 유럽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파워 밸런스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 전에는 힘센 지방 영주들이 각자 땅을 다스리는 그런 분산된 사회였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갔던 영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거나 몰락하면서 그 힘이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왕한테 쏠린 겁니다. 왕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동방이랑 연결되는 새로운 무역길이 열리면서 거대한 네트워크 경제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나 권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동방과 교류가 늘어나니까 유럽으로 온갖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후추 같은 향신료, 반짝이는 비단 같은 새로운 물건들은 물론이고 당시 유럽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던 이슬람 세계의 의학, 수학, 천문학 같은 지식들이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유럽의 뇌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적인 대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느냐?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십자군이 동쪽으로 가려면 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겠죠. 이 수송을 도맡았던 베네치아나 제노아 같은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예술가, 학자, 사상가들을 후원하는 데 쓰인 겁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 부흥기, 르네상스의 막이 열리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이 남긴 경제적 유산이 결국 르네상스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된 셈이니까요. 정리해보면 십자군 전쟁은 성지를 되찾겠다는 원래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의도치 않게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를 송두리째 받쳐놨고 결국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저건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먼 훗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